마리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메주거리의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달, 로사리오의 달입니다. 이번 메주거리의 성당 바련언덕에서는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직접 연결이 되어서 각국의 언어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경험입니다. 일치의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를 일치시키고 성모님 주변에 우리들을 모아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곳 메주거리에서 또 손님을 한 분 초대했습니다. 스테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다른 학생들과 로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영감을 얻으면서 길거리 복음화 학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도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스테판 신부님께서는 크로아티아에서 복음화 학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복음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자그레브에서 성 마스밀리아노 골베 복음화 학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손님 신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 복음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미예수 마리아, 메주거리에 잘 오셨습니다. 참미예수 마리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그레브에서 복음화 학교, 복음화 공동체 성 막시밀리안 콜베 공동체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 자체는 복음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교회는 여러 많은 기도 공동체들이 있고 많은 운동 단체들이 있고 많은 수도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늘 반복되는 것은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모델은 사제들이고 수사들 모두들의 모범은 성 막시밀리안 콜베입니다. 대단한 선교사였습니다. 성 바오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시킵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젊은이들 복음화 학교에서 이러한 코스를 밟은 젊은이들, 또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경험한 젊은 친구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들, 여러 가지 선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프로젝트에 여러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30명 정도의 우리 젊은이들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각자의 선물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그레브에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성령 기도 모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미사도 봉헌하고 성체주배를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성체를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복음화 공동체의 열매입니다. 저희들은 매주 한 번씩 젊은이들과의 모임인데 150에서 2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 복음화의 프로젝트는 길거리 복음화입니다. 길거리 가도 선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복음화를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도 선교는 자그레브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렇다고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기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 성 안토니오 파도바 성당은 또 다른 성당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 자가브레 또 다른 부분에 있는 성지인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른 이곳저곳 다른 성지들을 서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복음화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가도
우선교회는 성체조회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영적이고 또 순례도 하고 저희가 서로 자신들의 체험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화의 일부입니다. 복음화는 소셜 네트워크나 혹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곳 특히 메주고리에서 교회는 정말 젊은이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영상생활을 우리가 잘 갖고 와야 한다는 것인데 메주고리에는 복음화를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장소입니까? 메주고리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메주고리에 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체를 받습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성당을 다니지 않아요. 냉담자입니다. 나는 신자이지만 저는 성체를 받지 않아요. 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교도들을 향한 복음화, 선교가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냉담 중이거나 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화라고 한다면 성체에 가까이 가도록 현대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느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주고리야말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복음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이곳 메주고리에서 복음화가 계속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작은 메주고리야가 모든 도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곳 메주고리에 이러한 복음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 묵주 기도입니다. 이것은 2008년 폴란드 예수의 신부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스타르 누노 교구도 이 기도에 참여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브로트니오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 이 묵주기도를 함께 봉헌하고 여기에 안드레아 쉐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 묵주 기도는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로서 이 기도는 하느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자비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지상의 죄들을 대속하는 기도입니다. 이 자비의 기도는 누구든지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느님의 큰 자비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특히 죽음 직전에 이러한 자비를 느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중죄를 지은 죄인들도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큰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고 폴란드의 수녀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이 된 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곳곳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톨록의 그리스도왕 본당에서는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란체스칸 3회 회원들이 저희들의 본당 구역이나 혹은 본당의 회관에서 이 기도를 3년 동안 바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곳까지 도착을 했는데 저희 공동체 공동묘지 뒤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이 기도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된 것, 즉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가 있는 곳에서 이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특별히 이 자비의 묵주기도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멈추게 해주십사라고 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비 묵주기도를 함으로써 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교회의 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묵주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틴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완전히 회개하고 성덕으로 가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비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즉 기도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역사에서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흠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19개의 도시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고 9개의 교구가 참여하고 2개의 대교구가 참여합니다. 바냐루카 교구도 참여합니다. 치툴룩 덕분에 이렇게 많은 공동체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몬스타르 두후노 몬스타르 교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활동, 기도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느님 덕분에 이 사르고스픽이라고 하는 협회가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이런 협회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가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매주 거래도 순례했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이 협회에서는 이 자비 묵주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세상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희 협회의 회원들은 이러한 기도를 곳곳에서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 묵주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래전부터 이 기도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비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선물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 제가 지니고 있는 모든 어려움, 제 가족과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아주 쉽게 짚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브로트니아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오후 3시에 이 자비의 묵주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에게 이런 기도를 오후 3시에 드리라고 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 기도는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자비 기도는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함께 모여서 공동기도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에 도움을 청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동으로 모여서 자비 묵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께 의탁드리나이다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런 기도를 일치한 모든 것들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의 희망과 또 원인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 묵주 기도를 하러 온 이유는 저는 이 기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10월은 성모님의 달입니다. 로사리오 기도의 달입니다. 이곳 밀즈고리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프란치스칸들은 이곳에서 받은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 전례 일정에 참여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정 기도를 하고 발현 언덕 십자가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이 달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내 현존 안에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 곁에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아, 하느님께 되돌아오고 기도로
되돌아오기 바란다. 어린이들아, 너희 생활의 척도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또 기도와 단식은 너희 안에서 그리고 너희 주변에서 기적을 일궈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때 천국의 그분께서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채울 것이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대지를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부를 때 대답해 주는 너희가 고맙다. 고리에 이곳 성모님이 계시는 메주고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난처와 힘과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체 안에서 또 성체 조배를 하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멋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모님의 학교에서 우리들은 성모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루브리카 시간에는 이꼬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리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이곳 메주고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장소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월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로사리오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10월 내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5월과 10월은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달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에게 봉헌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5월과 10월에 우리는 더욱 로사리오 기도를 드립니다. 공동체나 혹은 성당이나 기도회나 가정 안에서 더욱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합니다. 이 10월을 로사리오의 성월, 성모님께 봉헌된 이유는 10월 7일이었습니다. 1577년에 소위 말하는 레판토 해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인들, 오토 제국이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오 5세께서는 유럽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로사리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오토 제국의 점령으로부터 구해달라라는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기도했습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레판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 5세께서는 10월 7일을 로사리오의 성모님의 날로 기념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0월이 로사리오의 성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메주고리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400여 년 전이었습니다. 1533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터키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스보니라고 하는 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터키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지경이었고 프란치스칸들은 그곳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히 큰 성모님 성화상이 있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기를 지낸 뒤에 그 성화상에 이 터키인들이 거기에 그 칼로 성화상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는 모습 같았습니다. 라츠코라고 하는 신부님께서는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피가 계속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성화상에 있는 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카톨릭 신자들, 심지어는 모슬렘 신자, 이슬람 신자들까지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메주고리에서 또 성모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레판톤에서 이렇게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린 뜻으로 유럽의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곳 메주거리에서는 성모님의 학교에서 우리들에게 더욱 기도하고 또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본당과 우리들의 교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고 그것은 카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위해서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축복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77년처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10월을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칸 본다에서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전야 10월 3일 프란치스칸의 모든 회원들, 프란치스칸 수녀님들과 프란치스코의 수도회와 3회와 모든 프란치스칸과 관계된 회원들은 10월 3일 사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는 전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 로사리오 기도, 6시 미사가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미사가 끝난 뒤에 성체 조배와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십자가 조배와 십자가 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물신양면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곳 메주거리의 모든 전례와 모든 소식과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집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미사가 끝난 뒤 성체조배가 끝난 뒤에 메주거리의 프란치스칸 신부님의 주간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화와 선을 빌겠습니다.